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에서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 적은 없어요. 이것은 은밀한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는 겟세마네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래도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신기하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이 은밀한 기도, 언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얘기해요. 저분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은 그런 분으로 그분께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상상도 안 되죠.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통곡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흘릴 만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세상에 왕인 사람인데 일반 사람인 중에서도요, 평생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다윗.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렵기 때문에 다 기도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어려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시편이 150편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시편 150편이 다윗이 다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도대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거꾸로 다윗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었나. 많은 경우가요, 사람의 연단에 대한 거예요. 시편의 다윗이요, 악인, 의인,
그렇게 말할 때 많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그는 광야를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시편의 70%는 광야에서 쓰여진 거래요. 광야는 정말 물이 없으면 금세 죽어요. 그런 곳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도 주님이여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나오게 될 때요, 그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잖아요. 바로왕이 주는 압제 아래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게 맞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란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조차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시편에요. 너희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있지만 표현이 이래요.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물처럼 쏟을지어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물처럼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처럼요. 물을 쏟으면은 컵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한나예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여자예요. 삶의 가정에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통한 여자라. 난 마음이 슬픈 여자라. 삶이 슬펐기 때문에 그리고 온통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그 온통한 슬픈 삶 속에서요, 오히려 이 불행이 기도할 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의 기도가 쌓였을 때 그 직전까지는 오히려요, 제사장 엘리는 오해해요. 이 기도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도한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기도를 오해해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온통한 자라. 나는 내 마음을 통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요, 내가 마음을 통했다는 말이요, 마음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을 주님께 물처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나, 그리고 다윗 시편에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똑같이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을 물처럼 쏟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부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분 사람, 그 비운 곳에 하늘의 은혜로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시편 150편을 쓰는 동안에 놀랍게 초기의 시편은요, 읽으면 그냥 알아요. 아, 되게 어렵구나, 위험하구나, 아니면은 원통하고 속이 답답하구나, 그리고 분노가 차여 있구나, 자기 상태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런데 점점 시편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울 때 쓴 건가? 분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점점
주님 자체를 찬양해요. 주의 인재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요, 시편 150편 동안 처음에는 상황을 알게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점점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쓴 거지 이게 상황이 안 나와요. 왜요?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니까 이제요, 시편 전체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문장이 있어요. 시편 전체에 이 기도를 이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기도예요.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성전 봉헌한 날 올려요. 그리고 그의 후손 여호사밧 왕이요, 가장 어려울 때, 이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적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선조 다윗 왕이 한 기도를 기도해요.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쟁 군대 앞에서보다 더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라고 해요. 기억나죠? 이게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노래해요. 이것은 시편의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살 때 들었던 찬송이, 가장 많은 찬송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로 잘 못하지만은 이 찬송의 노래가 가장 많아요. 호둘 라도나이 기톱 레올라 마스도. 주는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세.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요, 밤에도 기도했었고 낮에도 기도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좋은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요,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계시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입을 때 우리의 기도가요, 간구에서요 어떻게 바뀌냐면, 간구는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구하고 마음을 쏟을 때요, 이렇게 바뀌어요. 뭐냐면 주께 감사하게 돼요. 뭐냐면 기도가 주님이 들으셨다는 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도를 들은 다음에는 이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머리에서 상황을 알리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햇빛처럼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빛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주님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되었기에 그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기도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은요, 주님만 바라려고 그러면 기도가 전혀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채워진 것, 그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물같이 쏟을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의 7절에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고 예수님도 간구가 있었어요. 꼭 이것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가 있었어요.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간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엘리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성전에 그분에게 기도할 때요, 그분이 경건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도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기도한 다윗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말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마음처럼 똑같이 바뀐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정말 주님이 환경을,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를 더 먼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으시는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조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여, 저희의 마음을 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게 되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